안녕하세요. 사건 중심 초대교회사 네 번째 여행 시간입니다. 엊그제 강의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그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단을 알아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넘어가실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이단에 가보면 그 교수들, 박사들 똑똑한 분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하죠. 사람이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훅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일도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공부하여서 나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사의 초기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확실히 생소한 이름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외우려 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좀 더 확실히 나는 이것을 배우고자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그 이단들이 나왔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이 다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유익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시다시피 초기 이단의 영지주의와 그리고 말시온주의 그리고 몬타누스주의를 제가 대표적으로 초기 이단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생각이 안 나는 게 당연하실 것입니다. 저도 다시 보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여서 그 영적인 지식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이런 이원론의 그런 특징을 가지면서 세상을 물질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육신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성육신, 인성을 부정한 이단입니다. 이제 이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이제 말시온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영지주의를 추구했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그 성육신을 부인을 하지만 이 영지주의가 더욱 발달된 형태로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구분해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구분을 해서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악하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나누어서 보는 이단이었습니다. 기억이 다 나시죠?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있는 몬타누스주의입니다. 이 몬타누스주의는 지금 시대의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 순복음파의 기원이 되는 이단들로 바로 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의 뿌리에서 나온 이단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초기 이단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다시 간략하게 확인해 보았던 것이고요. 이제 오늘 주제로 가셔서 초대교회 후기 이단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들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기 이단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일신론주의가 있습니다. 이 단일신론주의자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들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성령님도 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그 이론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이 단일신론이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역동적인 단일신론과 그리고 양태적인 단일신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역동적 단일신론은 한 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제 인간 예수를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 예수가 세례를 받게 하여서 구세주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형태들이 아직까지 이제 남아 있어서 그 성령님이 자신에게 임해서 나더러 구세주가 되라고 했다.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단들이 지금의 안상홍, 이만희 같은 이단들이 지금까지 이제 그들의 주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신격화를 얘기할 때 정말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전혀 어설프지가 않고 대단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이제 그곳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양태적인 단일신론은요, 각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태라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신약에 가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맞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들이 정말 체계적이어서 제법 그럴듯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있던 이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승전 자신으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리우스 이단인데요. 이런 단일 신론에 맞서서 이제 아리우스라는 그 신흥 이단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리우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니 말장난도 아니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무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도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그런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표현이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인데 제가 표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신학자 아타나시우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 아리우스 이단을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 비판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았으며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체를 입으시고 완전한 그 인간으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주장이죠.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아리우스 이단과 이제 시우스 그런 지지자들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렇게 논쟁을 하고 피 터지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황제로 있었던 이제 황제 콘스탄틴은 325년에 이제 니케아라는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는 이제 인정이 되었지만 국교로는 아직 인정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동방에 있었던 그런 목회자들 318명과 서방에 6명의 그런 목사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니케아 신조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동방에만 318명이고 서방에만 6명이었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동방에서 이제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율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정립된 이론을 살펴보게 되시면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론이 주장이 되었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것이다. 이제 히브리서 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회의로 인하여서 이런 논란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기독교의 평화가 와야만 할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제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론에 더욱 이제 파고 들어가서 어떤 논쟁이 이제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어떤 인격에 대한 이단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케스라는 이단들입니다. 제가 이 이단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그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론은 무엇이냐면 100%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100%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하나의 위격에서 이제 신성과 인성이 신비적으로 결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비적으로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네 가지의 내용을 충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이것을 이제 이단들의 내용들과 비춰서 보시면 이해가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네스토리우스라는 이단의 특징은 두 위격을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위격이란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주체로서 그 생각 판단의 결정적인 행위적인 주체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두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격을 주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 명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티케스 이단의 특징은 이 네스토리우스의 이제 반대해서 그 신성과 인성이라는 것이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연합의 형태가 완전히 섞였다라는 의미도 주장을 하기도 했고, 섞여서 제3의 어떤 위격을 나타낸다는 그런 이론으로서 신성이 예수님이라는 그 인성 안에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제3의 본성이 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두 명의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케스의 이단의 등장으로 인해서 또 이제 교회는 451년에 이제 100년 정도가 지난 거죠. 니케아 신조 이후에 100년 정도가 지나고 이제 칼키톤 신조라는 그 내용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100%의 신성과 인성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성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며 인성은 예수님의 인간과 동일한 본질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참 하나님이신데 참으로 이제 참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인간이시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두 개의 그런 본성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유티케스를 염두하고 이제 이것이 정립이 된 건데요. 두 번째죠.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에 일치되고 두 위격으로 나누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명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위격이라는 것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이론은 네스토리우스라는 그 이단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정의가 내려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티케스 이단을 두고 정의가 내려졌는데요.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안에서 혼합이 되거나 그리고 변화하거나 분할되지 않고 그 각 성질의 그 고유성을 유지하여서 신비적으로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되게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마치기 전에 삼위일체 이론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론은 아직까지도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정의한다는 것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테두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테두리 안에서 다른 말을 하는 이단들이 나타나면 이것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